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7절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50절까지.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나오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죄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로 마주 황문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로 취하며 두루맷돌로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요. 전쟁이요. 그 영적인 전쟁도 있지만도 육적인 전쟁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고 매일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재영한이 선교사 수련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참 은혜롭게 마치고 왔는데요. 교회에다가 봉고차 주차시켜놓고 이제 제 차를 몰고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라운드바드 알지요? 라운드바드는 속도가 5마일도 안 나와요. 서서히 가는데 어떤 여자가요 라운드바드에 전속력으로 오는 거예요. 출첵 여자 같았어요. 근데 내 차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은혜스러운 수련회를 마치고 오는 길에 이거 봤는데요. 참 제 차가 새 차고요. 아주 튼튼하니까 그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야,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지금 우리 이제 금식하고 성전 옮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렌트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차 수리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에 대함이라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 이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지 않나요? 사람하고. 혈과 육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혈과 육. 이게 육이잖아요. 이 피부 속에 혈이 있잖아요. 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있죠. 목사님도 이스라엘 지난주에 다녀왔겠지만도 이스라엘에 전쟁이 몇 번이나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300번 정도, 300번. 근데요, 이 300번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요, 똑같은 레파토리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힘을 실어줘요.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요. 주변국들이 조공을 받쳐요. 그 시대가 다윗 시대에서 다윗 시대. 다윗이 왕이 있을 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뭐 존중해서 깔보지도 못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 있죠. 원수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때리는 거예요. 이 레파토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3000년 전 다윗 시대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냥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전 세계 있는 나라들 있죠. 아시아, 뭐 아프리카, 유럽, 남미, 북미, 중동 어느 나라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나라들한테는 하나님이 힘을 실어줘요. 그래서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있죠? 막 힘을 실어준 게 아니고 지금 엉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흔드는 거예요. 지금 조국 대한민국 흔들고 있어요. 회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누구 문제인지 알아요? 대통령, 정치인들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지? 역대하 7장 14절에 나를 아는 나의 백성이 겸허히 내 얼굴을 찾고 죄악에서 벗어나면 내가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는 누구 문제라면 이 교회의 문제예요. 곧 여러분의 문제예요. 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정말 육적인 전쟁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이거 있죠? 이것은 100%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죠. 남북전쟁이 1861년에서 1865년에 일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일 때예요. 근데 북군 있죠, 북군. 23개 주는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남군의 11개 주는 노예제도를 계속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 이 북군을 이제 붙잡고 후원하는 거죠. 근데 이 5년 동안 1861년부터 1865년 동안 5년 동안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끼리. 남군, 북군. 그래서 죽은 사람이 한 70만 명 돼. 70만 명이나 죽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감사하게도 북군이 승리해가지고요. 1865년에 공식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대통령 할 때 북군 사령관이 찾아와요. 다니엘이라는 장군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될 것으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군도 예수 믿는 사람들, 북군도 예수 믿는 사람, 둘 다 그냥 승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에 서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의 모든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우리의 모든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은 승리자라는 거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 있을 때 실력을 기르십시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혼자 있을 때 실력을 기르어야 돼요. 누구라면 다윗이 혼자 있을 때 사자와 곰을 죽이는 그 실력을 기르었어요. 어제 어떤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니? 모른대. 전 세계에서 예수 안 믿어도 아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데 그걸 몰라. 그 지금 우리 2층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나이가 20살인데 아프리카 내하고 따라가가지고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한대요. 12살 때 자기 어머니 얼굴을 쳐버렸대. 14살 때 가출하네요. 험악하네요.
성경은 요한복음 복사이라니까요. 아직 막 제대로 못해. 글씨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 망나니. 그런 애가 지금 우리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5년만 내 밑에서 훈련 받아라. 그러면 네가 청년부 전도사도 될 수가 있겠구나. 5년이니까 60개월이다. 그래서 한 달 지났으니까 59개월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줬어요. 한번 보세요. 그 애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험악한 애가요. 3년 전에는 정말 인간 같지가 않았어요. 지금 좀 좋아졌는데 이게요. 내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다면은 다윗은요. 혼자 있을 때 실력을 기른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을 때 누가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양을 보는데 이 양을 갖다가 사자가 물어가요. 곰이 물어가요.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양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달라들면은 사자를 죽였고 곰을 죽였대요. 여러분 사자 죽인 사람 있어요? 사자가요 얼마나 무서운 동물인지 알아요? 우리 교회 지교회가 케냐에 한 4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케냐에 이번 11월 말일에 가야 되는데 이번 교회 이전 때문에 이번 아프리카 가는 것을 이번에 취소했습니다. 1994년부터 아프리카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에 지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이번에 못 갔는데 거기에 한번 갔는데 신문에 나왔어요. 그 마사이들 있죠, 마사이. 세계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이 마사이족이라 그래. 마사이 이 사람들이 18살 그 성인식을 할 때 18살 그 생일 된 사람을 한 10명이나 15명 불러요. 그래가지고 사자를 한 마리 죽여야지만 이 성인식에 통과된 그런 거예요. 근데 신문에 어떻게 나왔다면 그 사자 죽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창 가지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사자 한 마리한테 여러 명이 가요. 그 마사이 마라라든지 거기는 마사이 마라는 그 동물의 왕국이 나오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 마사이들은 그곳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요 일부러요 팍 넘어져요. 넘어진데 창이 옆에 있잖아요. 근데 사자가 펑찍 뛰어가지고 덮치려고 그럴 때 창을 갖다가 들어요. 그래서 사자 있죠 여기 꽂혀서 죽어요. 근데 그걸 사진 찍어서 보내놨더라고요. 사자 옆에 죽어있고 이 사자 가슴에 창이 들어가지고 죽었더라고요. 이게요 사자 죽이는 그 여러 명이 한 10명 15명이서 죽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몇 명이서 사자와 곰을 죽였어요? 혼자서 혼자 있을 때 실력을 기르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다윗이요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목숨 바치고 양을 돌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갖다가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의 목자래요.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이리로다. 다윗은 혼자 있을 때 벌써 승리의 깃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자인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나타나가지고 골리앗 죽인 게 아니고요. 보세요. 다윗은요 혼자 있을 때 사자 죽였고 곰 죽였고요. 골리앗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죽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울 왕이 보고 있지요. 형들도 있었지요.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지요. 40일 동안 할례 받지 못한 이 골리앗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들이 싹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이 혼자 실력을 잘 길렀다가 보는 데서 죽이는 거예요. 별 차이 없어요. 사자 죽였고 곰 죽였다가 그다음 골리앗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실력을 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영어로 보니까 excellent spirit이더라고요. excellent.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랬고요. 혼자 있을 때요 실력을 기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뭐 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신앙 인격입니다. 혼자 있을 때 이상한
뭐 죄를 짓고 있다든지 혼자 있을 때 뭐 이상해요. 그거 여러분이 신앙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손들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박수치고 다 할 수 있어요. 같이 성경 볼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같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뭐 하냐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봅시다.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혼자 있을 때 실력을 기르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혼자 있을 때 실력을 기르세요. 나의 신앙 인격을 알아보려면 혼자 있을 때 내 진짜 신앙 인격이 드러납니다. 다윗은요, 혼자 있을 때 사자 죽였어요. 곰 죽였어요. 뭐 별 차이 없어요. 골리앗이나 사자나. 그냥 죽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보니까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요,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대. 자기 실력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셔서 사자 죽이고 곰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요, 정말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 훈련을 받던 다윗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 죽였고 곰 죽였고 지금 이 시간에 골리앗 죽인 것도 하나님 능력으로 이 사람 죽일 수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옛날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옛날에 뭘 했어요?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요? 정말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 쓰임받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은 뭐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던 시내에 킹스크로스 있죠. 아마 킹스크로스 역이 제일 클 거예요. 영국에서. 워터루역하고 킹스크로스가 큰 역인데 런던 북쪽으로 가는 기차는 다 킹스크로스로 갑니다. 거기서 가는데 그 선교센터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선교사들 15명하고 제가 3년 살았습니다. 3년 살 때 그 선교사들이 다 마약하고 중독, 술중독, 그 험악한 삶을 살았다가 예수 만나 뒤집어진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잠을 9시쯤 자요. 자고 새벽 한 2시 40분쯤 일어나요. 그래 잠깐 세면하고 준비해서 새벽 3시에요. 새벽 3시에 킹스크로스 역 앞에서 전도를 해요. 새벽 3시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새벽 3시에는 창녀들이 있고요. 마약 거래범들이 있어요. 드럭 딜러들. 마약 딜러들이 있고, 그 다음 마약 환자들, 술중독자들, 깡패들, 근데 새벽 3시쯤에 또 좀 괜찮은 사람들은 이제 청소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일찍이. 그 일 끝나고 온 사람도 있고요. 영국은 야간 버스가 있고 그러잖아요. 새벽 3시에요. 특별히 금요일 날 저녁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이네요. 그리고 또 주일날 새벽에 그 양이가 이틀 한번 가거든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제 드럭 딜러가 하나 있어. 포르투갈이에요. 키가 크고 잘생겼어. 걔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검정 가방 있죠. 큰 검정 가방 메고 있더라고요. 그 속에 뭐니? 그러니까 마약이야. 마약하고 주사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너 우리 교회 한번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교회 주일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마약 가방을 가지고 나왔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닌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습관이라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습관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그런 죄악들, 자기만 하는 것들, 그거 다 잘라야 되는데 그 기도받을 사람 나오시오 하니까 5명이 나와요. 걔는 그 가방까지 가지고 나오네. 근데 검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야 여기 속에 마약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오늘 새롭게 살자 하니까 기도받더라고요. 근데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만졌는지요. 이 사람이 펑펑 울면서 바닥에 쓰러져서 엉엉 우는 거예요. 몇 시간 우는지 알아요? 한 3시간 울어. 눈물 나. 다 예배 끝났는데도 있는 거예요. 막 아직 입신 상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 좀 몇 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 오늘 마약 다 버리자 하니까요. 그러겠다고. 마약 가치가 얼마쯤 되니? 그러니까 10,000파운드 정도 돼. 10,000파운드.
주사기가 한 100개 이상 넘는 것 같아요. 주사기 저 바늘 부러뜨리고 다 하고, 마약 있죠. 가루, 그걸 갖다가 화장실에다 넣어서 확 해서 버리고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 내하고 6개월 이상 있었어요. 예수 믿고 뒤집어져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기 둘이 나고. 이 피터버그 그쪽으로 한 1시간 반 거리에서 살아요. 그래서 한 3년 이상 우리 교회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그 새벽 3시에 보는 사람 없어요. 새벽 3시에 그 전도를 한 2년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노방 전도를 제가 30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많이 못 들었을 거예요. 제 새벽 3시에 전도를 2년 이상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남이 보이지 않는 새벽 3시에 전도를 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이 새벽 3시에는 거의 한 90% 이상이 어둠의 자식들이 많아요. 그냥 회개하라 그러면요, 사람들은 회개하고 울면서 주님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요. 그때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잘 받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훈련 잘 받으셔야 돼요. 모세가요, 40에서부터 나이 80까지 혼자서 옛날에 왕궁에서요, 예, 바로의 왕자 같은 공주의 아들로 컸기 때문에 바로 왕의 아들처럼 궁정에서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게 뭐 하나님이 하신지 알아요? 세상 그 의지했던 게 다 빼는 일을 해요. 근데 말로 쌀뜨물 빠졌다 그러나 세상적인 게 다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40에서 8세까지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시킵니다. 나이 80대니까 이제 불러 쓰시잖아요. 옆 사람도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훈련을 잘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혼자 있을 때 훈련을 잘 받으세요. 모세도요,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쓰임 받았다니까요. 사람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혼자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쓰임 받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새벽 5일이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요,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따라요.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혼자서 적막한 곳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있을 때 기도함으로써 승리를 벌써 하신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신앙의 실력을 기르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신앙의 실력이 길러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성경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저는요, 그 신약 성경 있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있죠. 27권이죠. 27권을 7시간이면 봅니다. 오디오 성경과 함께. 계속 보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내가 영성을 키우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사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신앙의 실력을 키우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혼자 있을 때 신앙의 실력을 키우세요. 네.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골리앗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전에 곰 죽였어요. 그 전에 사자 죽였어요. 때가 되니까 골리앗 죽이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실력을 기르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한다니까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실력을 기르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세요. 혼자 있을 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요, 저 차에다가 전도진 한 1000장 정도 싣고 다녀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 지역에 전도해라 라고 아멘하고 순종하고요. 누구 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서 한 2시간이면 청가고 들려요. 청가고. 2시간 동안 막 그래서 내 가방, 내 차에요. 조그만 배낭 하나 넣어놨어요. 거기다 전들이 넣어가지고 계속 나눠요. 이거목 나누고 저거목 나누고 계속해요. 우리 지역 아니에요. 영국 전역을 저는 그 선교지로 삼아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두 명 더 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그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청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전해준 그 전도지 하나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다면 혼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실력을 기르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혼자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악한 세상 주관자하고 싸워야 됩니다. 다윗이요, 형들의 시기 가운데 형들하고 안 싸워요. 사무엘상 17장 28절 보니까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있죠. 형들한테 도시락 심부름 하러 왔거든요. 근데 할례 받지 않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보고 막 너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걸 보고서 이건 아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물어봤고 저 사람 누군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형들이죠. 형들이 다윗을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형들하고 싸움하는 마음이 추워도 없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마귀는 다윗의 형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대할 상대는 골리앗인데, 그냥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형들을 갖다가 화내게 해가지고 형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아요. 형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죽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가족이에요, 가족. 다윗, 형들, 가족. 가족이 그냥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욕 먹어본 적 있어요? 네? 욕 하나도 안 먹었나 봐요. 가족이 나를 뭐라 그래요.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가족이 나를 막 시기하고 모함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해요. 가족이 남이 아니고 가족이. 다윗의 친형들이 그랬어요. 요셉도요. 요셉도 자기 친형들이 그랬어요. 다윗도 그렇고. 근데 요셉 형들하고 안 싸우잖아요. 다윗도 형들하고 안 싸워요.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잘못 발견하고 그냥 우리끼리 싸워서 죽게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것에 빠져들어가더니까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예?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우면 안 되고, 아들하고, 자식들하고, 그러면 안 돼요. 부모하고 싸우면 안 돼요. 마귀는 사람끼리 부딪혀 싸우게 한다니까요. 이 다윗이 형들의 마음을 갖다가 화나게 해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형들을 보고 왜 그래요? 내가 왜 그렇게 안 싸우잖아요. 다윗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귀가 왜 두 개? 왜 귀가 왜 두 개? 한 소리 들으면 이제 그냥 흘러보냈어요. 꼭 그 마음에다 갖고 있지 말고 그냥 아이고 걔가 진리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네? 또 다윗의 장인어른 이름이 누구죠? 네? 사울 왕 딸 미가하고 다윗 결혼했잖아요. 근데요, 참, 이 장인어른이 또 죽이려고 그래요. 장인어른이. 형들이 그냥 고통스럽게 하고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으면 국가 영웅 아니에요? 원수를 죽여줬으니까.
근데 시계가 들어가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13년. 그리고 3,000명의 용사들 데리고. 이게 국력 낭비예요. 시간 낭비고 힘 낭비고 이건 뭐예요? 이게 악한 것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장인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이렇게 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기 손으로 왕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면 벌써 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람하고 절대 싸우지 맙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사람하고 절대 싸우지 맙시다. 다윗은 형들하고 안 싸웠어요. 다윗은요, 자기 장인어른 사울왕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이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 있죠, 압살롬. 압살롬이 또 죽이려고 달라더라. 야, 형들이 이상하게 나오지,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그러지. 또 아들 압살롬이라는 애가 또 죽이려고 그래요. 이 다윗은요, 자기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 혈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압살롬하고 안 싸웠다니까요. 사무엘하 5장 15장 14절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이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냐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겠는데 제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니까 전쟁 대신 오히려 우리가 도망가자. 피난을 선택해. 피난. 다윗이 실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군대 모집해서 하면은 압살롬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압살롬하고 싸우지 않고 도망간다니까요.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울왕을 통해서 13년 도망쳤어요. 또 압살롬을 통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하거든요. 인구조사해가지고 그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해서 하나님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7년 기근. 7년 동안 고통 싫은 거예요. 두 번째는 3달 동안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 왕위를 피해서. 자기는요, 3달 동안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30년까지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사울왕한테 도망치는 그런 경험을 했지. 압살롬한테 도망치는 경험을 했지. 또 하나님이 3달 동안 도망갈래? 그거 하니까, 그것도 힘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역. 소위는 3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오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제일 짭짤해. 그걸 택해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어요. 근데 다윗은요, 압살롬하고 전쟁에서 싸우고 그거 대신 자기가 피합니다. 압살롬 있죠? 자기가 잘하는 게 뭐예요? 자기 머리카락. 그때는 죽어요. 세상 사람은 자기 잘하는 것 때문에 죽습니다. 돈 자랑하다 돈으로 말면 죽고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다윗은요, 결국은 자기 가족들하고 안 싸웠더라는 거예요. 장인어른도 안 싸웠고요. 형들하고도 안 싸웠고요. 자기 아들 압살롬하고도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하는 거 있죠. 그것도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한테 그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한테 나오지. 그러나 나는 너처럼 육적으로 싸움하려고 그러지 않아. 나는 오직 영적으로 싸우는데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너한테 나아갈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 대치동에 사는데 대치동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대. 그 점쟁이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 점쟁이한테 나갈 때 육적으로 싸우면 돼, 안 돼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 점쟁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귀신으로 말미암아 돈벌이 하는 사람이 점쟁인 거예요. 한국에 한 20만 명 있대요. 목사는 10만 명인데 점쟁이는 20만 명이래. 두 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밑에서 기도하고 내가 2층인데요. 올라갔어요. 기도해 주세요. 나 올라갈게요. 이렇게 미단이 물이 있어요. 이렇게 쫙 오니까요. 이렇게 사람 방바닥에 앉으면은 200명 앉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넓은데 평소에 그렇게 넓은 거 처음 봤어요. 유명한 점쟁이래요. 쫙 안쪽에 보니까 이제 문 여니까 계세요 하니까 저쪽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문 열고 나오는데 저하고 눈이 마주쳤네? 뭐라고 했잖아요. 어머나 하면서 그 머리를 숙여가지고 저 구석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를 방 구석지 저쪽에. 닭 있죠, 닭. 닭이 무서워가지고 머리를 쳐박아도 몸 다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머나 하면서 제발 가주세요. 제발 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도 한 거 없거든요. 그냥 눈을 쳐다봤는데 그냥 어머나 그러면서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그 사람은 악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이제 이런 일 그만하셔야지요. 이게 뭐예요? 귀신이 빌려가지고 돈벌이 하면 되겠어요? 내가 기도할게요. 지금 예수의 피를 받을 거예요. 기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제발 손바닥에 제발 가주세요. 제발 가주세요. 이 문짝 잡고요. 주여 이 장소 예수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저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기도 한 5분 안에까지 5분 정도 기도했거든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는데요. 그분이 막 벌벌 떨면서 아니 내 가깝기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영국 오니까 왔는데 두 달 안에 한국에서 전화 왔어요. 나한테. 목사님 그 유명한 점쟁이 집 알지요? 그래요. 아, 예, 그때 갔었지요. 2달 만에 문 닫았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의 피를 발라버리니까 귀신이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그럼 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점이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뭐예요? 악한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여기 보니까 견고한 진이 있대요. 영어로 보면 스트롱홀드라고 하거든요. 우리한테 강력한 진이 뭔지 아세요? 그러게 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우리 각 사람한테 강력한 진이 있는데 그 진이 뭐라면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아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이게 우리한테 견고한 진이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이 위인이 그러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결단이 되는 거예요.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세요. 이게 주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체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우리 속에 모든 악한 생각들이 오거든요. 이걸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쫓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지만도 마귀는 대적해서 그들의 괴락을 멸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귀신아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민족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이거 기도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악한 사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마귀하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승리를 줄 수도 있고 패배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승리 줄 수 있고 패배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말씀 붙잡아야 돼요. 첫째 아담 있죠? 첫째 아담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아담들은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을 기록하였을 때 그래서 이겼거든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악한 것을 이기고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곧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대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대신 예수님을 넣으면 이렇게 읽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갖다가 성경을 바꾸어서 만든 이단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여호와증입니다. 여호와증이 이렇게 바꿨어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The Word was God이 캡들 G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믿는 하나님인데 그냥 스몰 God를 만든 거예요. 여호와증이. 그러니까 천사처럼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피조물이래. 예수님이 피조물 아니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근데 여호와증인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호와증인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멸망이 지옥이죠. 영생, 그걸 어디래요? 영생은 천국이잖아요. 그걸 안 믿어. 그래서 여호와증인이 이단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또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곧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타남 받았는데 우리가 그 모든 말씀에 적용이 되어서 말씀이 눈으로 본바되고 들은바되고 손으로 잡힌바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눈에 나타난 바 돼야 돼요. 그냥 말씀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여러분 1000번, 10,000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봐요.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애들 갖다가 그 살인마를 갖다가 이방시키는 거예요. 양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난 바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때도 말씀 붙잡고 마귀를 물리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요
마귀를 대적하는데 유일한 공격무기. 정말 중요한 건데, 말씀이 임하면은 악신이 떠납니다. 우리 집에 좀 며칠 전에 이틀 계셨나요? 우리 지역이 가장 못 사는 지역이에요. 700가구가 삽니다. 얼마나 무서운 지역인지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헬리콥터가 떠요. 저녁 11시, 12시쯤에. 왜 헬리콥터가 뜬지 아세요? 범죄인을 잡으려고. 막 헬리콥터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 헤드라이트를 켜가지고 막 범죄인 잡으려고. 근데 그 지역에 있죠. 그 지역에 700가구가 사는데 너무 무섭고 가난하고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제가 그곳에 이사 갔네. 이사 가가지고 하나님께 이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왔으니까 이 지역을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복음화 된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지역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700가구인데요. 여호와 증인처럼요. 10번 이상 갔어요. 계속해서 집집마다 말씀 넣으니까요. 지금 그 지역이 얼마나 화평이 된지 알아요? 엄청난 평화로운 지역이 됐습니다. 야, 그 지역이 막 험악한 지역이었어요. 어떤 청년, 그 남동생하고 누나하고 같이 우리 집에 좀 살았거든요. 그 청년이 185가 넘어요. 그래서 그 청년하고 누나하고 같이 그 청년 호주머니에다가 아이폰 있죠. 핸드폰 넣어놓고 이제 이어폰 가지고 이어폰 하나 가지고 둘이 귀를 듣고 이제 우리 집 근처까지 가서 왔어요. 이어폰 들으면서. 근데 이 도둑놈이 이 핸드폰을 훔치고 이어폰만 놔도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 있는 핸드폰을, 그것도 그 형제 그렇게 키가 큰데도 훔쳐가더라니까요. 그런 곳이. 근데 그 지역에요. 정말 위험하고, 막 무섭고, 범죄가 많은 곳인데,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평안하시죠? 그 지역이 엄청 평안하게 된 거예요. 우리 집 골목에요. 우리 골목에 목사 5명 이상 왔네. 그래서 우리끼리 거리 이름을 바꿨어요. 가스펠 스트리트로. 복음거리로. 이게요, 집값이 한 2배 이상 뛰었더라고요. 요즘 알아보니까. 그 지역은 집값 안 오는 지역이에요. 너무 가난한 지역이고, 너무 사고가 많은. 야,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 집 근처에 악신이 떠나갔다니요. 악신이. 예? 여러분 여러분 집값 올리려면 전도하세요.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마귀가요, 그 신학교마다 자유주의 신학을 넣어요. 교회도 자유주의 신학.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받고 뒤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 있지요, 연합감리교회가 있어요. 연합감리교회. 한 3만 개 되는데, 여기 동성애 괜찮다는 거예요. 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개 되는 연합감리교회에서, 아니야, 그건 죄야. 그래서 2022년도, 그러니까 3년 전에 교단이 하나 시작됐어요. 새로운 교단이 무슨 교단인지 알아요? 글로벌 감리교회. 글로벌 감리 시작했는데 3년 만에 3만 교회에서 8천 개가 빠져나왔어. 내가 봐도 더 빠져나올 것 같아. 이게요, 이 마지막 때는요, 말씀을 수호하지 않으니까 교단이 이상이 되고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옆 사람도 인사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을 수호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을 수호하세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틀리면은 인생 망합니다.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코리안타운이 어디죠? 뉴몰동. 뉴몰동이라고 부르잖아요. 한국 사람 많이 뉴몰동. 근데 거기요, 뉴몰동 감리교회가 있어요. 뉴몰동 메토디스트 처치. 근데 그 여자를 알아요. 여자인데요, 여자가 성전환 수술한 거예요. 여자가 성전환 수술 해가지고 머리를 스포츠로 남자같이 깎았어요. 그래, 어떻게 한잖아요? 여자하고 결혼했어. 그럼 뭐예요? 여자 목사가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남자 행세를 해가지고 여자하고 결혼했네. 그러면 뭐 레스비언밖에 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이 그 감리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영국 감리교회는 지금 다 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 지역에 감리교 하나 있거든요. 담임 목사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안 믿어요. 목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을 안 믿어. 그럼 누가 그랬었냐? 사도 요한이 그냥 그렇게 썼대.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담임 목사라니까요. 성전을 수술해가지고 여자가 성전을 수술해서 여자하고 결혼한 그 교회 한인들이 다 한국 사람이 다녀요. 뉴물레 감리교회. 참.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순간 무너져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바꾸면 안 돼요. 창세기에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죄악이 들어오는데 막 이게 트위스트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는지라. 먹음직스럽게 무슨 욕심이죠? 육신의 정욕.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세상 자랑. 마귀가요, 에덴 동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요구시켜요. 둘째 아담들은 예수님한테 똑같습니다. 그 세 가지로 지금도 마귀가 우리한테 다가와요. 육신의 정욕, 둘이 변해서 떡덩어리가 되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싹 보여줘요, 마귀가. 그러면서 자기 앞에 절을 하래. 그리고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마귀가 성전을 예수를 올려놓고 뛰어내려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너를 붙여서서 발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라고. 세상의 자랑. 야, 니 굉장한 사람이네. 굉장한 신이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혹 있죠? 이걸 갖다 예수님이 기록하였으되 사단아 물러가라. 다 말씀으로 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말씀을 버리면은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절대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중독자들한테 가장 강력한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중독에서 벗어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혼자 있을 때 실력이 기르세요. 혼자 있을 때 성경 죽으면 죽으라 보세요. 혼자 있을 때 믿음을 키우세요. 다윗처럼요. 다윗이 골리앗 죽이기 전에 사자 죽이고 곰 죽였어요. 그 다음에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악한 세력하고 싸워야 돼요. 다윗 자기 형들하고 안 싸워요. 사울하고 안 싸워요. 압살롬하고 안 싸워요. 피해 다녀요, 오히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기시길 기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실력을 기르는 믿음의 실력을 기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악한 세력하고 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실력을 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혼자 있을 때 다윗처럼 실력을 길러서 골리앗 죽이기 전에 사자 죽였습니다. 곰을 죽였습니다. 근데 자기 실력이 하나님이 도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이 형들하고 안 싸웠습니다. 자기 장인을 어른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부인 미가하고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또 압살롬하고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악한 세력하고 싸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이 대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혼자 있을 때
믿음의 실력을 기르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사람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기 형들이나 장인어른이나 자기 부인이나 또 자기 아들 압살롬 싸우지 않았거든요. 악한 세력 앞에 싸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대함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이 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도 싸워서 이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것처럼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은 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믿음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병이 있다느니 손을 얹고 병든 자에게 기도하니 병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남은 입은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믿음의 실력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악한 정사 권세, 악한 세력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